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6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영원히 주님 나를 가기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에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무례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주신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절제하고 신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대모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송여 찬송하세 찬송 받는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또 구정 명절 날입니다. 저희 모두를 구별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깨어 있어 말씀대로 행하기를 다짐하지만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다시금 말씀으로 은혜받고 겸손히 순종하는 낮아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읊조리며 부르짖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성숙된 믿음으로
성도인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아름답게 지역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는 교회의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이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의 대립이 무너지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엔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여야가 하나 되어서 평화하게 되고 경제가 부강하게 되어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란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길을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의 건강도 복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의시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빛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뜻은 주의 뜻이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네.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전혀 두려움 없네. 은혜의 주 하나님, 나를 돌보시니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항상 감사 찬양하네. 하나님의 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원토록 사랑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영광이시니 영원히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영원히 주님 것, 내가 영원히 나의 주님 것 기쁨으로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유의 명절인 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 동안 허락하여 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육신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영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기쁘게 잘 지내시다가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명절을 맞이해서 먼 길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사 연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들도 오늘 어디 이제 명절 맞이해서 가신 분들도 꽤 되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지방에서 연합 성회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마다 각 교회들마다 번갈아 가면서 찬양대가 섰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인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냐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인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제가 어깨가 쫙 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에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수고하셨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세상의 노래도 우리가 즐겁고 기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기쁨은 찬양 가운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찬양을 가까이 하고 찬양 가운데 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년 첫 주간 신년 특별 축복 새벽 성회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속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월서부터 쭉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8번째 시간으로 인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하시는 애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으면, 내 삶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따라가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인내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아니면 내 안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도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만 봐도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도 인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뿐이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봐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토록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인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기 위해 광야 같은 이 땅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속에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도
그걸 다 담지 못한 채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흘리지 않고 다 담는다. 그래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공중에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 믿음의 그릇 안에 촉촉히 다 꾸역꾸역 다 담겨져서 내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그 사람들은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고 그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우리가 바르게 통과할 때 인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바르게 통과할 때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난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단의 핍박을 하고 세상의 유혹을 하고 우리 속에 감정들이 막 솟구쳐 올라갈 때, 그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 인내라고 하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는 것이냐? 고난을 참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참아야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우리 속에 만들 수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대비도 하고 방비도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그 일어난 사건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핸들링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기쁘다는 것,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 긍정적인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데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시련이 주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고난을, 시련을 그냥 고난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련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련, 즉 고난은 인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내가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로 복을 받은 모델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인내했습니다. 인내로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갔어요. 고난이 되게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는데 인내함으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방법으로? 오래 참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복이 실제가 되도록,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그 상황과 그 환경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반응하면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긍정의 반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반응이며 긍정의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 긍정의 반응을 할 때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그 환경과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반응하는 것, 그것에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힘든 현실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품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내가 있을 때 우리는 소망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로 뚫고 나갔을 때 이루어질 아름답고 복된 결과물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힘든 현실만 집중하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그 땅만 바라보면 답답하죠. 현실이 암울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둘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한 후에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의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난 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그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걸 어떻게 참아내실 수 있느냐? 그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자녀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나는 순금같이 될 거야. 정금처럼 될 거야. 어느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장차 받을 상과 상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왕자로서의 지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내는 눈앞에 있는 고통과 눈앞에 있는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통을 먼저 선택하지만 반드시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비결이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내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훈련되어져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최종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심리학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연기하는 것이다.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고통을 인내해야 진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비결이고 성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최종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사람이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4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상정을 했어요. 11번 올렸습니다.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올리면 또 부결되는 겁니다. 또 올리면 부결되는 거예요. 11번을 부결했어요. 웬만하면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합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 노예로 있는 흑인들이 자유롭게 인간의 존엄을 누리며 살아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부색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뉘어지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46년 동안 11번이라고 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부결돼도 올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그 법안이 통과되어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은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그릇, 그것은 우리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잘 훈련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그릇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충만하게 담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화된 유행은요, 막 부릴 듯 일어나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옷도 그렇죠. 유행되는 옷은요, 한동안 확 일어났다가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고유한 멋은 오래 갑니다. 고유한 멋, 자기만의 독특한 멋, 독창적인 멋은 시간의 구애 없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유한 멋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면에 생명력이 있어야 이 고유한 멋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의 나무는 앙상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 나무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웁니다. 푸른 사과는요,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됩니다. 사과 고유의 향과 맛과 또 영양분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네 그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게, 우리는 지금 계절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네 조상들은 봄, 여름, 장하, 가을, 겨울로 이렇게 계절을 구분했대요. 이 장하라고 하는 기간, 이 계절은 뭐냐면 열매들이 모양과 또 크기는 이제 딸만한 가을에 추수할 만큼 이미 다 됐지만 그 고유의 맛과 향과 영양분이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따가운 햇빛 속에서, 태풍 속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그 고유의 맛이 담기고 향이 담기고 영양분이 담기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을 보내야 가을에 그 열매를 딸 때 제대로 된 맛이 담기고 영양분이 담기고 향기가 담긴 것을 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장하의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있어야, 그 기간을 견뎌야 자기만의 고유의 맛을 내고 멋을 내고 향을 내고 영양분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 인내의 시간 동안에 그 안에 힘, 즉
생명력이 담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우리 고유의 멋을 만들고 맛을 만들고 영양분을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연습할 땐 힘이 듭니다.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해야 그 운동에 필요한 기술, 힘, 능력들이 그 선수에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선수만의 고유한 기술이 나오고 고유한 어떤 그런 힘이 나오고 그래서 그 운동선수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면 나만의 독특한 믿음의 멋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내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상처와 고통,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그때 내가 몸부림치고 그때 이겨내려고 힘을 쓰고 내가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때 내 속에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사도 바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생깁니까? 좁은 길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좁은 길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길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길로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편하고 넓은 길, 내게 유익이 되는 길, 사람들을 인정하는 길, 인기가 많은 길,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로 가려면 적당히 세상에 맞추어야 됩니다. 편하지만 우리 고유의 멋과 우리 고유의 맛과 우리 고유의 힘과 능력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면 다릅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겠죠. 까지기도 하겠죠. 넘어지기도 하겠죠. 상처가 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의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유의 멋과 맛과 향기를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싸우며 인내하게 될 때,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인내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멋과 맛과 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인내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과 여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긍정의 반응을, 긍정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어서 인내의 그릇이 우리 속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을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믿음의 근력이 우리 가운데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 인내의 그릇이 잘 준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의 그릇 위에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늘 우리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반응, 믿음의 태도, 긍정의 반응, 긍정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나타난 현실만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 가운데서 아버지한 소망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삼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힘과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잘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 속에 아름답고 복되게 자리 잡아 하나님이 거기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위해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네 내 삶도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죄를 이기는 자는 선 받지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려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옵소서. 간절함을 보시옵소서. 갈급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산재물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영과 육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만져주셔서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가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금요 성령 집회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는 연합숙회로 함께 드리기 때문에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와 연합숙회로 이번 주 오후 8시 금요일에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 1, 2부 예배로만 드리고 점심 애찬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평창군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수탁 경영을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또 장수식당으로 평창군에서 하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식사로 섬기는 일들을 또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두 번째로 또 평창군과 함께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함께 일하실 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모집을 합니다. 팀장 1명, 팀원 2명.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이력서와 취업용 건강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추후에 또 추가적인 서류도 필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출은 2월 1일 수요일까지, 수요 예배 후까지 우리 나영수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출하신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일하실 분들을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은 기획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다 제출하신 분들을 다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선발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또 다른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또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그 부모님과 함께 오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또 관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다 채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채우신 분들은 2월 26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니까 계속해서 제출하시고, 이 월드비전 사랑의 빵은 전 세계의 내전이나 전쟁, 기근,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교육시키고 또 의료적인 혜택을 주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설 명절 예배문이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2023년 원로장로 평창지방연합회 정기총회가 1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평창중앙교회에서 있고요. 여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 3차 순방예배 및 행정총회가 1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원주 동부연회에서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창 어린이집 이사회가 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 후에 오전 5시 30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토요일에 고 홍춘식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미화는 백악길 집사님, 장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과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싶은 곳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너의 뛰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